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 제목 보고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귀를 더 크게 하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지체될 때, 응답이 지체되죠? 또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살펴봤죠. 14장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또 그리고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가,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좀 널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좀 누가 공격해도, 좀 누가 거슬러도 너 웃어주고, 어떤 그런 넓은 마음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믿음은 넓은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니까.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이죠. 그가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을 넘어서 다메섹과 호바에 이르기까지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4개국 연합군이거든요. 많은 적이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 없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와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히 담대하고 대단히 용맹스럽고 대단히 자신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가 12장에서 보았던 모습은 기근 앞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기근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이 실직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대단히 담대하고 또 용맹스럽고 아주 씩씩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말씀을 보면서 14장 말씀 속에서 건너뛰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 왕을 만날 때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로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당시 관례에 따라 모든 좋은 전리품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했거든요. 그렇죠. 전쟁에서 수고했고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소돔 왕이 이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창세기 14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소돔 왕의 말을 말하는 거죠. 소돔 왕의 말로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그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날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 날 풍성하게 하시는데, 전리품으로 인해서, 당신이 주는 전리품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니 당신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까지 볼 수 있냐면 전리품, 물질 앞에 초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난 당신 주는 거 받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원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기는가를 보게 되냐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땅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땅 문제.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땅 문제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제가 어제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 송파구는 전세가 없대요. 알고 계시나요? 송파구는 전세가 없답니다. 물론 뭐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월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쉽게 말해서 토지 비용이 이렇게 비싼가? 야, 이거에 대한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땅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땅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땅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게 13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14장을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위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자신의 안전 문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내 생명에 경각이 달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12장에서 보면은 자기 목숨의 안위가 두려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14장의 아브라함은 자기 안위의 문제, 자기 안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내 안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장 하반부 가운데 보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요. 물질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공기처럼 중요한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문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물질만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을 해요. 13장, 14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땅 문제, 안위 문제, 물질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와 같은 원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15장 말씀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가? 1절 우리가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알티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너에게 시작되고 있는 두려움을 멈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한켠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고 씩씩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마음 한켠 가운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무엇이 피어오르고 있냐면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두려움을 멈추라. 네 마음의 한켠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두려움을 버리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쭉 믿음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은 거기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믿음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장, 14장, 15장에 이르러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땅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자신의 안전과 안위의 문제를 하나님은 온전히 의탁했잖아요. 그리고 물질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아브라함은 어떠냐면은 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땅 문제와 물질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녀 문제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아니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이 되는데 미래를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아지랑이 같이 필러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작은 바람 하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인간 안에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사람 안에는 믿음과 불신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또 리더들이 돼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는 저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왜 어떤 영역에서는 저렇게 흔들리고 초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야. 어제는 담대했지만 오늘은 낙심하는, 오늘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내일은 넘어지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믿음에 관한 깊은 통찰을 가졌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한다? 신뢰한다. 그러나 다른 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확장시켜주는 것이지만 다른 날, 특히 이가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나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내게 아픔이 없고 내게 문제가 잘 해결될 때는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간증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 몸에 아픔이 있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워진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역시 우리 성가대 네, 화이팅이에요.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으로 바라봤다가 어느 날은 작은 바람에도 두려움으로 낙심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니 저분이 왜 저러시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날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팔짝팔짝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가 어떤 날은 눈도 안 마주치고 도망을 가고 왜 저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한계가 그래요.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흐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13장, 14장의 세상에 땅 문제 주님께 맡기고 안전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15장에 들어오니까 작은 바람, 두려움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은 바람 하나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응답이 지체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추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땅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 문제에 있어서 옥신각신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택하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땅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땅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땅 문제, 하나님 이거 땅 문제 가지고 저 그렇게 애쓰면서 골머리 썩어가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겼더니 어떻게 했죠? 응답하시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14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포로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안위가 달린 문제이니까, 이 안전과 안위의 문제, 내 목숨을 지켜야 되고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안위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창세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잖아요. 찾아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안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를 더 볼까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주는 소돔 왕에게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전리품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잖아요. 물질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여기서 이제 소리가 좀 작아지죠. 물질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은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어떤 응답을 주냐면 이런 응답을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13장 14장의 모습을 보면 땅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죠. 안전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문제가 있고 주님께 맡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15장으로 들어와서 그가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에게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문제 하나님께 맡겼더니 응답해 주셨고, 안전 문제 하나님께 맡겼더니 응답해 주셨고, 물질 문제 하나님께 맡겼더니 응답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5장에 등장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한켠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문제, 당면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두려워했더라.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면 가운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부분 건들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었어요. 제가 금요 기도에 오면은 제 삶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시죠.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잖아요.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할 때는 지금처럼 언론에 회자되지도 않았어요. 정부의 지원책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억이 되는 돈을 한 번에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빚을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닌데 해결할 수 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나 보다. 근데 덜컥 겁이 나는 거야. 길에 나앉아야 되는데 내가 처자식 데리고 길에 나앉아서 계속 살게 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 문제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 너무나도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지체되는 응답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또 어떤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죠. 나중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 자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확신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구원자다. 이분은 심판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이 있었고 선포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빨리 이 땅을 심판하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겠지.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옥에 갇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고 주님의 자녀가 오셨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때요? 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응답이 오지 않는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가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런 거예요. 당신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구원자 맞습니까? 당신이 일하고 응답하는 거 맞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브람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세례 요한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가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을 그대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응답되지 않아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과 그 해결책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응답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갓 치른 즉시 이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방패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방패가 뭔지 잘 알죠? 칼이 들어오면 칼을 막아서는 게 뭐죠? 화살이 들어오면 화살을 막아서는 게 뭐죠? 도끼가 들어오면 도끼를 막아서는 게 뭡니까?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게 뭐죠? 방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뜻의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방패라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횃불 언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방패 되심이 무엇인가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요.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데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식에 필요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필요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보면은 1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진행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은 해질 때가 되었는데 그 언약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더라? 잠들게 하셨더라. 여러분 언약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아멘? 뭐 애매하면 아멘? 목사님 예배가 언약식 같아서 잠이 와야 하는 분 있나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그 제물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은 어떻게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물들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반으로 쪼개져 있고 그 안으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횃불이 지나갔다. 횃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쪼갠 제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 쪼갠 제물 사이로 횃불이 돼서 지나가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이루지 않겠다. 이 언약을 성공하겠다, 성공하지 않겠다. 성공하겠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거에 여러분 답변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완벽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맺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대답할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아멘인지 노멘인지 여러분 노멘이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은 완벽합니다. 이야, 역시 우리 성교회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그렇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목사님 여기 오신 게 복입니다. 뭐 이런 말씀. 그래 뭐 어찌되었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완벽합니다. 아니죠. 사람은 신실합니다.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여러분 쌍방간에 맺어지는 거거든요. 언약의 쌍방간에 둘 다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그 복된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게 성취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인데 그럼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아브라함은 어떤가?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신실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완벽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을 변개치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변개치 않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엑스레이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실력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치정이 들어오고 내 안에 불편함이 들어오고 내 안에 욕구가 올라올 때 도리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사망의 몸 안에 갇혀 있다. 내가 곤고하다. 예레미야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아멘?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호라 공고한 재원이로다.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노라. 그죠? 우리 맞잖아요.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내 안에 있도다. 맞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능하신데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그렇다면 이 언약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신데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방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성경은 쉽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떤 자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할 수 있느냐? 없다를.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금이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거짓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폐할 수 있느냐? 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여부에 당신의 일하심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실력 없는 기업들 어때요? 그냥 세파에서 작은 바람 하나만 불어도 그냥 흔들리죠. 근데 전보 비행기 어때요? 전보 비행기 작은 바람 하나 불러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경비행기는 흔들리죠. 전보 비행기는 안 흔들려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폐할 수가 없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재우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횃불 언약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무엇이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해와 저주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야.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가 쪼개진 동물과도 같이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필코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그 하나님의 대단한 열심, 내가 내 자녀를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반드시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며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그가 받아야 되는 아픔과 그가 받아야 되는 고통이 있다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은 내가 다 감당할 것이다.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단한 의지가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의 쌍방이 되는 그 언약 가운데 초청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받아야 되는 저주가 있다면, 네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다면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다. 내가 담당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내가 너를 성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된 자녀로 부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투철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형벌을,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그가 어떻게 하고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고도 풍성한 복음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죄스러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가 있느냐? 주님 뭐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죠. 그러면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사실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받은 바? 형벌을 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너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가 다 담당하셨으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모든 저주와 형벌과 죄책을 내가 다 담당해서 내 아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부활의 자녀,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승리하는 자녀로 나아가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굳건한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정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죠.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들은 이는 바람 하나에도 넘어집니다. 저들 안에 있는 죄성을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설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천사와 함께 서서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거야. 저들의 더러움을 보십시오. 저들의 죄지음을 보십시오. 저들의 넘어짐을 보십시오. 저들 은혜 받다고 춤을 췄다가 작은 것 하나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일어서지 못하는 저들의 약함을 보십시오. 저들입니다. 저들의 그 죄의 대가, 늘 넘어지는 저들의 연약함, 늘 넘어지는 저들의 부족함,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죄에는 청구서가 있어요. 우리 죄에는 청구서가 있어요. 사단이 청구서를 날려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저렇게 넘어지는데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열방이 복을 받습니까? 저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 자체가 깨어졌고 연약하고 출생 자체가 가난하고 불행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청구서를 날리는 거야. 근데 그 청구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토록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무엇이다? 방패다. 모든 사단의 참소와 모든 사단의 공격과 네가 받아야 되는 형벌과 네가 받아야 되는 죄책을 내가 방패, 십자가의 방패로 다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나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응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응답이 되고 있지 않아서 두려워요.
응답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 가운데 모든 사단의 참소와 모든 너의 죄책과 너의 모든 형벌은 내가 방패가 되어서 내가 다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느니라. 상급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주님이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차고도 넘쳐서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된 위치에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죠. AI가 등장하고 모든 전문직은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AI가 등장함으로 일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AI는 뭘 못하는 줄 알아요? AI는요, 복을 주지는 못해요. 복은 누구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거든. 저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잇게 한 자가 누구냐?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은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요. 십자가를 봐라. 너 연약하지? 너 아직 실력이 없지? 너 아직 죄 짓고 있지? 그 모든 형벌을 내가 다 담당했어. 그리고 반드시 너를 영광스럽고 형통한 존재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여러분의 자금과 여러분의 실력 없음이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건 샘물과도 같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태평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급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요, 아무리 영적 공격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로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상급이 되셔서 네가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네 가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이룰 거야.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다 말씀하세요. 위대한 인생이시군요 라고 말하세요. 부부는 좀 부부는 이색하지만 이 시간에 어저께 싸운 거는 다 칼로 물베기 한 것처럼 다 털으시고 다시 한번 아내에게, 남편에게, 옆자리에게 말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위대한 인생이시군요 라고 말하세요. 위대한 인생이시군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단한 열심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을 복의, 열방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반드시 세우십니다. AI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로봇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